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 여러 가지 은혜의 내용들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하나로 이야기하면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일어난 것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 하나님께로부터 감사를 경험한 자예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사형 선고를 병원에서 이렇게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의사도 어떤 병원에도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고치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우리들의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을 수없이도 생각도 했고 또 행동도 했을 것이고, 또 내 기질과 내 성향으로 봐서는 내가 절제하고 참고 있을 수 없는 모습인데, 이것을 다 절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걸어갈 바를 몰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셨던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켰던 그 말할 수 없는 감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은혜가 어느 정도 내가 살만하고 숨을 쉴만하면 망각해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는 그럴만 해서,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한테로 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우기 위하여 심판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다시 건지고 세워나가죠. 그래서 그 심판의 고통 속에서 내가 일어서고 다시 세워져 나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오늘 25장의 찬양이에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내가 건진받고 죽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내 마음대로 걷다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이, 이게 25장에서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찬양을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노래를 잘해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찬양은 자기 만족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다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에요. 내가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해서 하는 찬양은.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어떤 찬양들을 받냐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어느 날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쩌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중에 내가 어쩌면 순종으로, 이제는 말씀의 순종으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누리게 돼요. 이런 경험이 한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은 달라요. 이런 경험이.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오늘 내가 멋진 모습을 썼다, 이런 자기 관점, 내가 좋아진 거에 대한 찬양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찬양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찬양을 할 수 있는 기본 배경이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배경은 어디냐면 심판에서 나와요. 심판. 그래서 우리 24장에서는 심판이 있었잖아요. 한번 다시 볼까요? 2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24장 21절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멀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참 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의 극에 당해 있을 때 받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높은 곳에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벌하죠.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대를 먼저 벌하고 이 땅에서 왕들, 이 땅에서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해요. 벌하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난 다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도 부끄러워하리니. 달과 해, 빛이죠. 달과 해가 빛이 왜 부끄럽고 수치냐면 참 빛인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니까 달과 해가 부끄럽죠. 자신들의 모습이. 그래서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니. 참 빛이 누군가를 딱 알게 되니까 자연 만물에서 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진짜 왕이 누군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딱 되니까 누가 찬양을 하면 장로들이. 와,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땅의 왕들이 왕이 아니고 참으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이걸 깨달으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찬양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 찬양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다.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다. 야, 참 나의 주인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왕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참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더라. 참 우리의 주인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들에게 명받들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죽기까지 달려갔는데 그게 아니더라. 참으로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더라. 이걸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요, 심판이라는 이 놀라운 징계를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 이건 몰라요. 이번 2절에 봐보세요. 주께서 성읍을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항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셔 영원히 건설하게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들 성읍을 주를 경외한다. 이 봐보세요. 주께서 성읍이라는 건 이 세상의 왕들이 자기들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멋진 성을 짓는 거죠. 멋진 성을 지어서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견고하다, 튼튼하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런데 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읍 도시를 하나님이 그냥 돌무더기 만지듯이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이 인간이 열심을 다하여 만들어난 성읍, 만들어난 도시, 만들어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한번 말씀하시게 그냥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들의 입에서 진짜 우리의 주인이고 진짜 우리의 왕이고 진짜 우리의 영광을 받을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걸 딱 깨달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 심판이 있을 때, 세상에 심판이 있을 때. 야, 내가 사람도 의지해보고 돈도 의지해보고 내가 이 뭐 세상의 즐거운 이 힘과 권세도 의지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를 채우고 진짜 행복하게 하시는 것은 뭐더라? 하나님이시더라. 이거를 이제서 심판이 있을 때 깨닫는다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들을 기가 없다니까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다, 이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더 이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 그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께서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일했다. 이 일하심, 이것을 찬양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를 만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게 했죠. 형상이 있게 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실 분. 그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의 관계가 무엇으로 되었나? 예수 그리스도로 되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그 일하심의 속에 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은 안식을 하고 나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약속을 해놨거든요. 근데 우리의 걸음이 조금 살만하고 조금 괜찮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지 않냐고, 나의 보기 좋은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나의 보기 좋은 대로 행동을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딱 쌓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 무질서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되겠다,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엉망이 됐네, 내가 가서 청소를 좀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청소하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심판이죠. 그죠? 하나님 청소를 쫙 하고 집이 엉망으로 흩어져 있는데 내가 오늘 마음 한번 잡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고 있을 곳에 있고 청소를 딱 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서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휴식을 취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신다. 하나님도 엉망인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으로 청소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 청소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한, 그 청소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6절 이후에 만찬을 열잖아요. 만찬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징계고 심판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이 고통이 있어야만이 안식이 있는 거죠. 이 고통이 그 고통이 나는 고통이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만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 찬양하면 이것이 돼요. 보니 4절에 이르는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어느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시냐면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막 자기 나름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기세가 성벽을 친다는 거는 보통 보면 이 성벽이나 성문을 칠 때 이 큰 나무나 돌 같은 거 갖고 팡팡 때리잖아요. 문을 칠 때 큰 나무로 치고 성벽을 칠 때도 큰 돌 가지고 던지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성벽이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 고통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고통의 상황이 올 때 하나님 뭐한다? 빈궁한 자의 요새다. 나한테 징계가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심판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빈궁한 자, 힘없는 나의 요새 피난처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당하는 나는 너무 고통스럽죠. 무너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데 실제로 하나님 뭐 하자면 나를 피난처로서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삼천포로 빠지고 있으니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지가 죽는 줄도 모르고 막 그러고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성벽을 깨트리는 폭풍과 같이 나한테 밀려오는 환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때는 죽을 것만큼 힘든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상황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피난처 요새시다 그 말을 해요. 봐보세요.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며, 환난이 나한테 엄청 와요. 환난이 나한테 엄청 오니까 나한테 봐보세요. 사람도 끊어지고 물질도 끊어지고 내가 몸도 안 좋아지고 내 나름대로 의지했던 것들 전부 다 차단되고 내가 설 자리가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찾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어요. 여기저기 아무리 병원 다녀도 안 되고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있을 상황이 아닐 때, 그래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 원래는 마지막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미련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 마지막으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지 못해요. 이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요새다. 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는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끄떡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이것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괜찮다고 착각하는 속임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 없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로 앞으로도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요새가 된다.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또 이러잖아요.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이 햇볕, 뜨거운 햇볕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요새 피난처가 되신다. 이게요, 어떨 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경험하냐면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때리고 나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한테 징계가 오고 전쟁과 같은 일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에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걸어갈까가 어디다? 내가 찾고 찾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만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소란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6절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산의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잔치를 연다는 거죠. 잔치. 그 잔치를 어디서 연다? 여기 이렇게 이 산에서 이랬잖아요. 이 산이 어디다? 여러분, 이 산이
사실은 위에서도 이야기했죠. 그 24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이랬잖아요. 이 산 시온 산과 예루살렘 선. 하나님의 만찬을 여는 곳이 어디냐? 시온 산과 예루살렘 선. 여기 25장에서도 계속 이 산이라고 나와요. 또 어디에서 또 나와요? 7절에서도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저하고, 또 여기 또 쭉 내려가면 10절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의 그름 물 속에서 초기를 바쁨같이 자기 저수에서 밟힐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산, 하나님이 우리를 연회를 열고 만찬을 여는 하나님의 장소, 산이라는 거죠. 이게 시온산과 예루살렘성이다. 근데 어디냐? 이게 지금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의 풍랑과 폭풍과 환난과 심판 속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와서 이 만찬을, 이 행복을 누리냐면 교회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이 얼마나 은혜고, 또 내가 또 나를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거기다가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만찬을 열자는 거잖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만찬을 여는데 우리는 연회를 열고 만찬을 열면 거기다가 떡이고 뭐 고기고 술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이고 막 이런 걸로 열잖아요. 근데 그런 먹는 거와 함께 사람들에게 만찬을 떡 열 때 무슨 파티를 하고 행사를 할 때 명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명목이 그 사람이 뭐 팔순이다, 해갑이다, 애 돌이다, 결혼이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목을 열잖아요. 이 세상적인 성공, 이 사람이 뭐 가족들끼리 뭐 이렇게 할 때는 서울대에 입학한 것에 대한 잔치, 뭐 좋은 기업체에 들어간 것에 대한 축하, 그 다음에 뭐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한 것에 대한 이거 어떤 이런 것들로 세상은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만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만찬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만찬을 열고 파티를 여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보니까 곧 6절에 보니까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두 가지란. 우리는 뭐 자기 이름과 자기의 그동안 수고한 공로와 그 다음에 자랑과 이런 걸로 하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만찬은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만찬을 한다. 이게 뭐냐? 여러분,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여러분, 제가 성도들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늘에 있을 새벽 이슬 같이, 이건 항상 하늘의 복이거든요. 하늘에 이슬과 같이, 그 다음에 땅에 기름진 것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땅에 기름진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름진 것은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기름진 것 고기 좋아하잖아. 그래서 땅에서 기름진 만큼 풍족한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진 것은 뭘까?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뭘까?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땅에 기름진 건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짜면 이게 쫙 짜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기름을 감람나무유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감람나무의 기름을 짠. 근데 골수에 가득 찬 기름. 이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희생을 위하여 자기의 물과 피와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짜셨잖아요. 다
짜줬잖아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이게 흘렸다는 게 이게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기름진 것은 희생의 기름이에요. 희생의 기름. 근데 그 희생의 기름에서 가장 하나님 귀하게 여긴 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기름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값 있게 하나님이 인정한 기름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찬을 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만 좋아하는 떡과 고기와 있는 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 여기 보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잖아요. 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우리 주께서 잔치상에 가나 혼인 잔치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제 포도주는 사람을 먹으며 기쁘게 하고 즐기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자는 기쁨이잖아요. 이 포도주인데 주께서는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독주를 먹지 말고 오히려 뭐 하랬어요? 성령에 충만하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포도주에 비유를 하거든요. 이게 맑은 포도주니까 오래 저장됐던, 오래 저장할수록 포도주는 맑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골수의 기름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희생과, 그 다음에 그 희생으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적인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찬에 오게 된 동기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만찬에 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찬에 여는 이 내용이 뭐냐? 이 땅에서 가장 기름진 것, 예수 그리스도, 성령.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누리고 취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 얼굴 만나고 목사한테 눈으로 도장 찍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인간관계 좋고 이거 전부 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만찬에 예배에 참여한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 이 교회로 하나님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왜? 심판 속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내가 건진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과 환난 속에서 건진받은 나의 모습을 딱 보니 나의 어떤 공로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의 물과 피를 아낌없이 짜서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에 있게 했구나. 이걸 딱 깨닫고 우리가 그 만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즐기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만찬의 내용이 오직 이 두 가지인 것을 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이 즐기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앞에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스스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아니라 예수와 성령으로 통해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